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명절 전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3kg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명절 때 그 뒤에는 말 안 할래요. 명절 때 잘 쉬었더니 건강이 회복되고 몸무게도 회복되고 아마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축복하셨습니까? 더 부자 되고 또 더 승진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아마 그런 마음도 담아서 축복하셨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드라마죠? 600만 불의 사나이. 여러분 이 미국 드라마 생각나세요? 이 미국 드라마가요 73년부터 1900입니다. 1973년부터 78년까지 미국 ACB 방송에서 이제 방영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76년부터 78년까지 방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어릴 때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때 이 생각이 날까? 또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1988년과 1989년에도 재방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본 기억인데 하여튼 그 어렸을 때도 TV에서 본 게 기억이 남나 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여러분도 생각나세요? 이 주인공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600만 불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마치 사이보그 같이 그래서 신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요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고 강하게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다고요? 600만 불. 1973년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600만 불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 강남의 아파트가 1000만 원이었대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로 하면 그 당시 600만 불은 강남 아파트 2400채를 살 수가 있어요. 포니 자동차는요 몇 대를 살 수 있냐면 1400대를 살 수 있어요. 큰 소 있잖아요. 소는 24,00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이 사람을 살리고 강하게 하는데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0만 불의 사나이를 보고 어떤 분들은 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구나, 돈의 힘은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감동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세요? 근데 저는 이 사람 하나를 살리는데 그 돈이 아깝지 않구나, 이 사람의 가치가 600만 불이 되는 것이구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그 정도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래요. 엄마 나는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엄마 나는 얼마짜리야?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는 얼마짜리입니까? 600만 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녀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짤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600만 불의 사나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고 돼지 2,000마리는 왜 죽었을까? 거기에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 2절이죠. 예수께서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니 자, 이 사람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해코지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미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짠! 하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를 삼고 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무덤 사이가 자기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민수기 9장 말씀을 나눴는데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7일을 격리를 했습니다. 3일째, 7일째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만지지 않았어도 시체가 있는 집 안에 같이 있기만 해도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시체를 장사했던 무덤을 밟거나 무덤을 스치고만 지나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라도 알지 못해서 무덤을 밟거나 무덤을 스쳐가는 일이 없도록 멀리서도 하얗게 보일 수 있도록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회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덤이 있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라고 조심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입장에서 보면 이 무덤 속에,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 죄인,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무덤 사이에 산다는 자체로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인지는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 간의 모임에서도 대화의 주제에 내가 잘 끼지 못할 때도 속상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만약에 집단적으로 따돌림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 고통은 차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있어도 없는 존재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와, 귀신 들리면 힘이 세지나 보다. 여러분,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쇠사슬에 매어 있어도 몸부림을 쳤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이었으면 그를 어느 곳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절망감, 극심한 고통, 아마 이 사람의 몰골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한 것은 이전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전에는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사람은 아마 벌거벗고 다녔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고, 미쳐 날뛰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다녔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고,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봐도 온전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 삶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지금 만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귀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다 귀신 때문에 아픈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이 그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만 사단이, 귀신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에 하는 일은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 인생에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일하는 사탄은 없습니다. 어떤 귀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이 거라사에 살고 있는 이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이 사람에게 귀신이 하고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귀신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를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듭니까? 아니요. 돼지에게도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이 비탈을 내리달아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이, 사탄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뭘 빼앗았습니까? 가족을 빼앗았고 건강을 빼앗았고 아마 일도 빼앗겼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혐오스럽고 누가 봐도 가까이 하기 싫고 누가 봐도 죄인 같고 누가 봐도 부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은 도둑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묶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볼까 했지만 어떤 방법도 사탄이 빼앗아버린 하나님의 형상, 사탄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사탄의 힘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몸부림치고 그가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그의 몸을 상하여도 그 귀신에 매어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사람이 쇠사슬로 묶고 어떻게 해도 그 삶을 제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은 그를 묶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은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은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아주시고 주님은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은 그가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서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그의 인생에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을 내가 얻었을 때 진짜 행복했다. 그것을 내가 만났을 때 진짜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재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변화시켜주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내 인생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돼지 2,000마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해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깝다는 것입니다. 아유, 돼지 2,000마리가 뭔 죄야? 돼지 2,000마리 아깝네. 돼지 2,000마리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도 계산하면서 돼지 2,000마리는 얼마일까? 막 이런 걸 계산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돼지 2,000마리의 마음을 빼앗기신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나도 돼지 2,000마리에 관심이 갔다 하는 분들 아마 손들으라면 다 들걸요. 그런데 여러분, 왜 돼지 2,000마리가 죽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한 생명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그건 말 하나만 하죠.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 아무 상관없어요. 이 한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돼지 2,000마리가 그 비탈에 빠져 죽어도 이 사람 하나를 살려내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은 기꺼이 돼지 2,000마리도 내어놓으시는 분인 것이죠. 자기 목숨도 내어놓으셨는데 돼지 2,000마리가 한 생명보다 어찌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늘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해코지할 대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인 그 사람을 회복하면 그럼 누구에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저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누구에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나이 많이 드셨으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노인한테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이고, 안 되죠. 유대인은 안 되니까 이방인한테는 되겠어요? 부자는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되겠어요? 김정은도 안 돼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래도 최근에 본 뉴스 중에 가장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가 있어요.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차피 저것들 우리 적인데 저기 가서 많이 죽어버리면 전력이 약화돼가지고 우리한테 이익 아니냐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도 다 우리 백성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같은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론에 의해서 마치 장난처럼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끔찍하더라. 하나님, 저 아이들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북한 병사들이 전장에서 안 보였다, 없다 하는 소식이 너무 그 뉴스가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응답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왜 돼지에게는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을까? 어느 누구도 이방인이어도 노인이어도 여자여도 가난한 사람이어도 그 생명은 주님 앞에 똑같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너 저 사람에게 들어가라, 이방인에게 들어가라, 가난한 사람에게 들어가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들어가라. 아니요, 주님께는 그 생명 어떤 사람도 천하보다도 귀한 주님의 보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구나.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어느 나라 민족이든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든 아니면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멸시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하고 존귀하구나. 그것을 이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빼앗기고 죽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그 손에서 우리 주님은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똑같았어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돼지의 더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에게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빨리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관심이 경제적인 데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부탁한 것은 뭐였냐면, 우리 형한테 명령해서 아버지 돌아가신 유산을 나에게 조금 더 주라고 좀 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한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돼지 2,000마리, 아버지의 유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은 늘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세상 안에는 저도 들어있고 여러분도 들어있지만 우리가 미워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우리가 전혀 관심과 긍휼을 두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도 그 안에 분명하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 주님은 아끼지 않고 스스로를 내어놓으셔서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가장 끝에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결국은 건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의 결국은 부자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돼지 2,000마리를 손에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보다 귀한 것이 없네 그렇게 노래하며 사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면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건강이 믿음의 결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구원받고 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혼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요? 물질이 있으면 편리하고 선한데 여러 모양으로 쓸 수 있어 좋지요. 그러나 잠언 11장은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당하는 날이 왔다고 해봅시다.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심판 앞에 서는 날이 되었다고 합시다. 우리의 재산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때는 오직 믿음으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금이 귀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가 모은 평생의 재산을 다 금으로 바꿨어요. 죽을 때 그 금 다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문지기로 앉아있다가 베드로가 너 뭘 그렇게 지고 왔냐?
제가 평생 모은 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덩이를, 그 천국에 들어가 봤더니 길에 굴러다니는 게 금이야. 에? 진짜 이게 현실로 있는 일이에요. 북한에서 탈출하면서 어떤 분이 평생 재산을 TV에다 몰빵을 했어요. 그분이 압록강을 건널 때도 뭘 지고 건넜다고요? TV. 중국을 통과하고 그 밀림을 통과할 때도 자기 전 재산이니까 뭘 끝까지 지고 왔어요? TV를. 태국 감옥 갈 때 못 갖고 간다니까 그 TV를 못 갖고 가는 그 절망. 그런데 한국 대사관에서 나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국에는 있지도 않고, 한국 가면 아파트 재활용품에 TV가 넘쳐난다, 필요하면 그냥 가져다 쓴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 이 재산, 전 재산이 이 TV다고. 어떤 TV요? 브라운관 TV. 그걸 근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물에 들어갈 때도 밀림을 헤칠 때도 그걸 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원 교육 끝나고 아파트 배정받아서 가보니까 진짜로 아파트 재활용 거기에 TV가 나와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그 브라운관, 이 땅의 재물이 축복의 전부인 줄 알고 살 때가 있어요. 이 땅의 명예? 아니요. 우리 주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돼지 2,000마리냐 구원받은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받는 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냐 구원받는 은혜냐, 물질이냐 구원받는 은혜냐, 이 세상의 명예냐 구원받는 은혜냐를 물어도 우리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왜? 가장 귀한 것이 구원받는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 세 가지 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돼지 2,000마리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자녀로 돌아온, 주님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네 가족에게 알려라 그랬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가족에게 알려라. 여러분, 이 사람이 가족에게 가서 뭘 알렸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분 만났는데 나를 구하려고 돼지 2,000마리도 아낌없이 희생시키신 분이었어.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 아마 그것만 하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장 귀한 은혜를 입었음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들이고, 여러분을 위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눈과 시선과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며 삽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은혜를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모든 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늘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